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 여기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오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좀 중요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이걸 유월절이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보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대표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적인 언약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 우리와 이제 좀 상호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거나 계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바로 일방적인 언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하여 언약이 있는데요, 이 언약은 바로 시내산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주신 율법이죠. 오늘날 맞으면 믿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어서 행하라. 결국 율법을 행할 수가 없죠.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아예 주시고 그 믿음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상호합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일방적으로 한다고 우리는 노부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바로 너는 믿음 생활해라. 내 믿음을 줄 거니까 믿음 생활해라.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요,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조금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만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만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라 그랬을 때에 다 제자들이 그럼 어디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만,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둘에게만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라 할 때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게 되면 그 다락방에서 할 것이다. 여기서 있는 신학자들이요, 왜 이리 둘만 보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거기에 군병들을 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준비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 2명에게만 조용히 말하는 것은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짐을 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유월절 그러면 양입니다. 양. 유월절 할 때는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만 되죠. 그래서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기가 있다. 이 좀 기억하시면 오늘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유월절과 어린 양은 먼저 레위기 12장 6절에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서 속죄제를 위하여 드리라 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속죄를 위한 양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에 양을 잡을 때가 어느 때냐? 무교절 날인데, 무교절 날이라는 말은 유월절 전날을 말합니다. 유월절 전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에 이른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무교절이었더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다시 이제 고린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또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다. 아까 말한 대로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을 먹는, 살을 먹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또 성경은 말하는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고기단 말이죠. 어린 양이 고기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바로 유월절에 죽지 않고 그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있어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분명히 너희가 살려면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살려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 유월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하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뿌리는 자, 바로 이 자는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문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요, 집 안에 있을 때에 살아나는 것처럼 아무리 피를 뿌렸다 할지라도 문설주에 집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요.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즉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믿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씀이 누구냐? 있고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는 자 가운데 속에 역사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성령 역사하신다, 예수님 역사하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우리가 흔히 과거에, 지금과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과거에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그냥 이렇게 빵입니다. 통빵이에요. 빵을 갖다가 떼어주죠. 그래서 식사까지 겸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떼어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식사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 아예 저녁 식사의 대용으로 함께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는 것보다도 기념이죠. 이제 주님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빵과 잔, 피를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성만식의 만찬식의 그림이 이게 지금 이제 그려진 그림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다른 그림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그림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모여 있는가는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성만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유월절이 바로 양이 나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양은 나고, 나를 먹어야 하는데 먹는다는 뭐냐? 말씀을 먹는 거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고 할 때 첫 번째가 인생의 마무리가 중요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떠날 때의 마지막 모습이죠. 마지막 모습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바로 그날 전이죠. 예수님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떠나야 한다는 거,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거,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게 떠나기 전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멈추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인정할 것이다. 아니, 신앙은 그것과 달라요. 신앙은 현재만 있지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건은요, 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많이 맡겨놓으면 그건 언제든지 이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다, 맡길 거다, 이것도 아니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잘해야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한다. 예수님 마무리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무엇이냐? 다시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떠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찬을 하면서 바로 이제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다까지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그 이제 본인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게 누구냐 제자들이 그랬지만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는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끝까지 본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못 받아들이는 게 문제였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을 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든지 나는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좀 어느 정도 가면 지쳐요. 그리고 나만 사랑한 것 같은 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요, 손해라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주고 끝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것이 따지는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하라고 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충성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막 이제 징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버려버린다든가 그러면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과정에서 뭐 가족이 되든지 뭐 이웃이 되든지 어쨌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명의식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13장 3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사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사명,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일이 다르고 형태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낼 때에는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명적인 삶이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온 곳과 갈 곳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의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보내신 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 세상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구한테 가느냐.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심부름 왔잖아요. 심부름 왔으니까 심부름 끝나면 심부름 시킨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분명히 안다마 심부름은 나에게 시킨 게 뭘까, 이거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목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뭐가 떠오르냐면 나는 목사야, 이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뭐죠? 목사가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다 똑같은 생활이지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사야. 그런 이제 사명의식이 생길 때에 그것은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들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생활 속에 이런 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게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겨준 걸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섬김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서로 해라.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뭘 하라고 그랬죠? 섬기는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세족식은 열심히 하는데 섬기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세족식을
안 했다 할지라도요, 서로 섬길 줄 알면 그게 세속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긴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데, 사람이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죄성에 의해서 항상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랑도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고, 섬김도 먼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어느 정도 성숙하다 보면, 그래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부터 진정한 섬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이렇게 서로 섬겨라 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익이 있을 때만 바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익이 없으면 끊어지는 것이 세상적이에요. 어떤 누구를 섬긴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통해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솔직히 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상대방이 주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것은요,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이익이 없이 그냥 전혀 이제 내가 이것을 드리고 뭔가 유익을 얻겠다라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뭔가 얻겠다고 할 때는 그건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섬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길 때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시겠지. 그럼 믿음으로 갖는 거야 문제가 없죠. 믿음이니까. 그렇지만 꼭 계산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 주시겠지, 이런 계산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론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찬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었다. 그래서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서 유월절 날, 그날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숨을 거두셨고 안식일, 유월절을 잘 지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통해서 본을 보여줬죠.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 양이 희생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가룟 유다처럼 물질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가룟 유다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봤는데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봤을 때에 아마 측측하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예수님이 고별 설교할 때에 그걸 이제 들려가지 않고 밖에 계속 다니면서 제사장과 이렇게 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줄 것이냐. 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팔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못 들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으로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어쨌든 설교를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물질에 매여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것은요, 돈을 받았잖아요. 받았지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 돈을 우리가 번다 할지라도요,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용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일평생 모이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돈을 받았지만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에 어떤 것을 남기고 떠났느냐가 중요하죠. 이웃에게는요, 같이 살았던, 나를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는 바로 이렇게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이웃들에게 참 속이 시원하다, 이사 잘 갔다 저 사람,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도 참 이제 아쉽다, 참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아마 모두가 다
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근데 반대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환영받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사람으로 남는 사람이 돼야겠지만 예수님 앞에는 환영받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 그런 말도 했더라고. 아마 상상을 하고 했을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신발을 벗고 뛰어와서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 그만큼 예수님 반겼다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겨주는 자가 우리가 돼야지. 예수님은 그럴 뿐은 아니지만 너 왔어? 너 어떻게 천국 왔니? 이렇게 아마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너 잘 왔어.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다리에서 일떡 벌어섰다고 하잖아요. 일어섰다고 하잖아요. 서서 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반기는, 예수님이 정말 더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반기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아껴서 예수님 앞에 환영받는 그런 신앙들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